베드로전서 4장. (381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오늘 여기 보면 좀 난해한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저갱으로 내려가서서 그 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은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음에 대한 그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의 망대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 말씀 흐름 속에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복음의 망대입니다. 이 복음의 망대로만 우리가 사단의 그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망대가 든든히 복음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항상 사단의 공격 속에서 우리의 망대는 흐트러지기 십상입니다. 바울이 전국에 1,000망대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각자의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망대, 복음의 증인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론적으로 두 번째 생각할 거는 성공자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 쉽게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고집이 셉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기 것만 주장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네피림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바벨탑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성공자들은 자기들이 세운 어떤 이념, 사상 그거를 꼭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의 것을 못 봤어요.
사람 인생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못 보니까 성공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살고 그 신념으로 살아서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의중을 파악해야 됩니다.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성령이 내가 어디를 어떻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만 헤아리면 되죠. 우리가 선한 청지기일진데. 그러나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내 뜻대로 하고 내 의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시달림 당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요. 멀쩡하게 넥타이 메고 돌아다니지만은 시달립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카이스트에서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보고요. 서울대에서 뭐 떨어져 죽어보고, 지방대에는 잘 떨어져 안 죽습니다. 주로 이 미국도 가면 그렇다 그러잖아요. 아주 아이비 클럽 이런 데서는 아들이 막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 자꾸 죽어요. 그래서 이 영적 시달림은 이게 육체적으로도 나타나고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특히 경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시달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면은 뭐와 함께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 1절에서 6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육체의 고난도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할 때에 죄를 그치게 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이런 많은 고난이 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우리가 보면은 욥이 특히 그렇죠.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다윗도 그러했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침상을 적시기까지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죄,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에게 참된 응답으로, 참 평강으로, 은혜로 임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에 고난이 오면은 원망하기 급급하죠. 이유를 찾죠. 그리고 주로 이제 가장 쉬운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하나님 왜 내 집에?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내 일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는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죄악하면 꼭 뭐 윤리적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 사명을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복음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지 못한 것, 그런 걸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우리는 다 육체에 남은 때가 있습니다. 다 남아있죠. 우리가 진규 집사가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알죠. 그래서 이 남은 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 들어가야 하는가, 이 4절에서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우리가 복음 없이 살아간 그 때로 우리는 족함을 여겨야 된다. 더 이상 그때의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보고 살아라. 하나님의 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가, 그 때를 보고 살아라.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그가 상하고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치유받고 막 평화가 임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과거, 현재, 미래에 이게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과거, 현재, 미래에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 5, 6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 대로 구하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살게 하기 위한 거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항상 생각하면 여기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은혜로 종말을 준비하라. 선한 청지기는 이 은혜 안에서 항상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종말 신앙 그런 범주가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개인 종말도 있고 시대 종말도 있고 모든 것에는 종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근신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오늘이 나의 시간으로는 마지막이다. 이런 어떤 종말을 갖고 있어야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답이 나와지죠. 그래서 이 선한 청지기들은 항상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은혜로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고자 할 때에는 항상 근신하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정신없이 그냥 또 막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라.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주 안에서 서로 합력하며 서로 사랑해야 돼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완전히 덮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 자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서로 대접하라.
이 종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서로 이걸 해야 돼. 왜? 뭐 우리가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로를 공경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은혜로 종말을 준비하는 자다. 그 다음에는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은사를 가지고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서로 봉사해야 돼. 하나님을 봉사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서로를 봉사하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종말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복음 사역과 함께한다. 이 복음 사역, 여기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럼 이 복음 사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남은 자의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남은 자의 사역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남은 자의 사역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할 때에 빛의 망대로서 서로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치유하는 사명을. 그리고 빛의 성전, 이 빛의 성전은 새 뜰이기도 하고요, 완전한 교회 회복, 이게 바로 빛의 성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서. 그리고 정말 남은 자의 사역은 딴 게 아니고 빛의 파수꾼 사역을 감당해라. 이 빛의 파수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순례자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지금 진짜 선한 청지기로서의 순례자의 사역은 뭐가 되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빛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빛의 여정입니다. 빛의 여정을 가는 자는 사탄의 심부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의 여정, 우리가 가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의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순례자의 사역에서 두 번째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절대로 속지 마라.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순례자의 사역에서 마지막은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뭐냐라고 할 때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례자의 사역은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제자가 세워지는데,
순례자의 기도는 계속해서 보면 재생산이 목적입니다. 이들의 사역은, 순례자의 사역은 결과적으로 재생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사역에 함께하는 정복자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정복자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에 이거는 창조적 기도인데, 이거는 감남산,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8 그리고 14절에 창조적 기도죠. 그리고 정복자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축복을 먼저 받으라.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2, 3, 7, 5 총종종. 이게 정복자의 사역이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나라씩을 놓고 기도를 하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입니다. 구원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 시대를 놓고 볼 때 가장 우리가 중점적 사역해야 될 것이 시대적 영적 전염병. 이거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총종족이라고 할 때에 참으로 그들은 열악하죠, 삶이. 그래서 그들은 대다수가 보면은 점술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런 것과 뭐라 그러나 주술 이런 데 다 잡혀 있거든. 파나마 지역에 가서 그 밀림 지대로 가니까 소수 부족들 사는 마을로 들어가 봤어요. 가니까 거기에 촌장들은 주로 보면은 이거 주술하는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뭐가 조금만 아파도 약 먹는 게 아니고 그런 의식을 하더라고. 눕혀놓고 막 의식을 하고. 그런데 마을의 집들은 전부 막 조그만하게 막 나무에 기대 가지고 위에 풀 덮고 해가 막 조그만하게 이렇게 지어놨어요. 쭉 나무 하나 중심으로 해놓고는 그 마을 중앙에는 완전히 막 아주 기둥을 막 아름드리 기둥으로 가지고 세워 가지고는 그것도요 막 2층으로 해서 꼭 서울 경복궁에 가면 뭐 경회루 같은 식으로 아주 크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은 마을 사람들이 전부 거기 모여서 막 뭘 하고 쉬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완전히 마을의 중심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픈 사람들은 전부 주술가 집에 가서 주술 행위로 감기 걸려도 주술을 하고 뭐 배가 아파도 가서 주술 행위를 하고 전부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마을이 변화되고 거기에서 지금 목회자까지 나오고 그렇게 바뀌어졌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몇 시간씩 걸어 들어가고 하던 오지에 마을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버리니까 선교사님이 들어가기가
그렇게 편한 거요. 우리가 갔을 때도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그거는 뭐 톨게이트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길만 2차선으로 밀림 지대 안으로 쫙 닦아놔서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차가 들어가니까 쉽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복음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더라는 것. 이 영적인 시대적 영적 전염병은요, 결국 여기에 잡혀버리면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멸망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다, 그렇게 보게 되고요. 우리가 뭐 코로나가 아무리 무섭다 해도 지금 또 보니까 중국에 또 막 전염병이 퍼져서 막 큰 도시들이 지금 보니까 이게 사람들 못 다니게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동을 못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이런 또 일이 또 벌어지는데, 우리도 또 감기가 뭐 조류 독감이 뭐 또 들어오지 않겠나 뭐 지금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요 막 이처럼 복잡한 거예요. 막 이거 하나 백신 만들어 놓으면 또 딴 게 튀어나오고 하는데, 코로나 걸린다고 해가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다른 전염병은 육체가 살고 죽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흑사병 걸렸다고 뭐 지옥 갑니까? 그러나 이 영적 전염병은 인간으로 하여금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막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 모두가 굳게 붙잡고 현장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